우리가 행하는 많은 판단 행위 중에서 중요성에 대한 판단, 즉 과연 어떤 것에 더 근본적인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이런 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896년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던 자신의 집 뒤편의 작업장에서 인류 최초로 실험용 자동차를 제작하는 데 성공한 헨리 포드는 그 후 대규모 자동차 공장을 짓고 생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장에는 공장 전체의 동력을 책임지는 큰 발전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기가 어느 날 갑자기 멈추어 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직공들은 일을 할 수가 없어 모두 앉아서 쉬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포드는 서둘러 공장 안의 기술자들을 불러 모아서 고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당대의 제일 가는 기술자라고 알려진 유명한 찰리 스타인매츠라는 사람을 멀리서 초빙해 왔습니다. 공장에 도착한 그 사람은 고장난 발전기를 먼저 가만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조그만 가방에서 작은 망치를 하나 꺼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발전기 앞쪽 어느 지점을 두어 번 톡톡 두드려 보았습니다. 계속 살펴보던 그는 또 옆으로 가서 적당한 곳을 두 번 톡톡 쳤습니다. 그 후에 그는 발전기 뒤쪽으로 돌아가서는 어느 지점을 골라 그것도 두 번 톡톡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아무런 미동도 없던 발전기가 드디어 윙 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다시 힘차게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에 포드에게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1만 달러라는 거금이었습니다. 100여 년 전인 1900년대 초반 당시에 1만 달러라는 돈은 지금으로 치면 1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포드는 그것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작은 망치를 가지고 겨우 몇 번 두드리고 나서는 그 큰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구서를 되돌려 보냈습니다. 작은 망치를 가지고 몇 번 두드려 본 것 가지고 1만 달러를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소? 이렇게 이유를 달아서 반송을 했습니다. 얼마 뒤에 다시금 그 기술자로부터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발전기의 수리비 세부 내역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단 3줄이 쓰여 있었습니다. 발전기 수리 용역비 100달러,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아내는데 사용된 핵심 기술비 9,900달러, 합계 10,000달러. 포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가, 행함이 중요한가, 혹은 믿음이 먼저인가, 아니면 실천이 더 앞서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흔히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곤 합니다. 물론 정답은 둘 다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우선순위는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같은 신약 성경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함을 더 부각시켰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그 강조점은 변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 없이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열매를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원리로서 기도를 소홀히 한 채 그저 바쁘게 움직임만 많다고 해서 성과가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생활의 우선적인 중심은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것이 아마도 자연스러운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과연 믿음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별로 없다는 암시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심판하러 내려오신 하나님에게 그 도시 안에 의인이 많은데도 그렇게 쉽게 멸망을 선언해도 되느냐고 강경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럼 의인이 얼마나 있는지 찾아보자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둘 사이의 흥정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결말에 이르러 그 도시에는 사실상 의인의 수가 채 10명도 되지 않는다는, 아니 의인이라곤 아예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허망한 사실이 밝혀지고 아브라함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도와 관련해서도 현실은 그와 같을 것이라는 점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가 드물어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가장 마지막에 생각하곤 합니다. 다른 것을 모두 먼저 다 시도해 본 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즉 하다 안 되면 그제서야 기도를 고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드물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사람이나 불치의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한계 상황에 직면한 사람만이 기도할 필요를 느낀다면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의 수는 희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굳이 기도하러 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무의식적인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은 기도하되 항상 해야 한다는 자신의 교훈의 주제를 선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도대체 기도는 실제적으로 무엇이며 더 나아가서 왜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의 단서들을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불의한 재판관이 그 전체 도시를 다스리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한 해석입니다. 이 재판관은 불의하다는 그 명성에 걸맞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둘째, 사람을 무시한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사람이 하늘, 즉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제어하거나 말릴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양심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모든 악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한 가지 더 끔찍한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감과 연민을 느끼는 마음의 중요한 부분이 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적이 없습니다. 동정심이나 긍휼의 감정 같은 것으로는 이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이 사람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있을 수 있는 최악의 조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이 다스리는 도시에 정의와 공의가 소멸해 버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이나 인간의 같은 가치는 전혀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도시에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과부입니다. 이 과부 역시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도로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고대 이스라엘에서 과부는 가장 힘없고 낮은 계층에 속하였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은 상속권도 재산 소유권도 없었고 법정에서의 증인으로서의 자격, 즉 발언권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심지어 어떤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 할지라도 여성이 하는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채택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여성이 겪어야 하는 차별과 사회 속으로의 진입 장벽이 이처럼 높은데 하물며 과부는 더욱이나 모든 기본권이나 사회적 보호와 관련하여 엄청난 불이익과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과부는 얼마 전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죽음과 관련된 일이거나 아마도 어떤 금전과 결부된 치명적인 손해였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속이거나 유린하여 그나마 가지고 있던 아주 작은 재산마저도 남김없이 탈취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워낙 사회적 최약자인 이 과부에게는 이미 현저히 불리한 사법체계와 싸워나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가공할 만한 높은 장애물이 한 가지 더 주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도시의 재판관이었습니다. 그 재판관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신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휴머니즘도 모두 버려버린 재물과 인간의 피만 밝히는 일종의 좀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이미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당연히 그는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강자는 보호하고 약자는 억압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공무를 집행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는 자기에게 제공되는 뇌물과 이권과 엄청난 특혜 같은 것에 개걸스럽게 반응하며 재판관으로서의 업무를 한없이 불공정하게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과부의 소송 역시 바로 이 재판관에게 배당이 되었습니다. 이 과부는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성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망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 옆에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도 없고 그리고 돈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혼자 이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그런 가혹한 운명만이 오직 그녀의 친구가 되어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전반부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와 기도와의 연관성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이 여인이 처한 상황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의 연관성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도는 이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그 행동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한 송사를 반드시 공의롭게 해결해야만 했던 이 과부는 이제 골똘히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여인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그 재판관을 직접 찾아가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며 공정한 판결을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재판관은 그런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호소에 절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고 인간의 아픔과 고통에도 눈물 한 방울을 흘리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아간다고요.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애원한다고요. 정의를 주장한다고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히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과부는. 그러나 이 과부의 형편과 처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왜 굳이 그런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나 방법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남편이 있었다면 이 과부는 몸소 재판관을 직접 찾아갔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재판이나 송사와 같은 일은 남자가 나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녀도 평범한 가정의 아내였다면 자신의 남편으로 이 일을 처리하게 하고 자기는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동시에 그녀에게는 남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아들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신 도와줄 수 있는 최소한의 집안의 친척 남자조차도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대리해 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기에 그녀가 직접 재판관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녀가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녀는 이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공정과 정의가 아닌 다른 것에 움직이는 재판관인 바에야 돈으로 그를 움직인다면 그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가기란 훨씬 더 쉬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었다면 그를 찾아갈 일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가 인맥을 동원해서 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제로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관계가 붕괴된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사회적인 최약자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사회적 연결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자체를 미리 피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부가 재판관을 직접 찾아가서 문제의 해결을 부탁하려 하는 이 방법은 이 과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아니 선택을 초월해 있는 근본적이고도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여전히 남습니다. 과연 과부가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간다고 해서 재판관은 정말 그녀의 간청을 들어줄까요? 이 재판관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승산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평범한 사람과 상황이었다면 이런 재판관은 완전히 기피의 대상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이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는 방향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상식이 있다면 더더군다나 이런 추악한 사람을 굳이 얼굴 보고 마주하면서 무언가를 도모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공은 절대 무능한 과부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 남편도 돈도 아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대상도 없고 동원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승산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 재판관은 그런 것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갑니까? 그것밖에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 한 가지밖에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과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기도와의 깊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기도 역시
길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부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행동이 바로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이었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재판관은 불의한 인간이기에 사회적으로 아무 영향가 없는 과부와 같은 비천한 신분의 인물이 그렇게 줄기차게 찾아가기만 하는 것은 사실 지독하게 이기적인 인물인 그에게 아무런 현실적 이익도 제공해 주지 못하므로 오히려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도리어 최악의 결과를 낳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과부가 선택한 이 방법은 엄청나게 비합리적인 행동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위험한 모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결국 누가 합니까? 이 과부처럼 아무 방법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사람으로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그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기도라는 것이 그런 마지막 가능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조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 보십시오. 인간은 절대적으로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피조물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인간은 이 과부처럼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돈이 있으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육체가 있으나 헤아릴 수 없는 질병과 사고와 늙는 것과 죽음이라는 절대 피해갈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아주 강건하게 살아야만 겨우 80을 살고 그 이후로는 죽은 것과 방불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인간은 연약합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절망과 낙심 사이를 수억 번 왔다 갔다 하며 방황을 합니다. 눈이 있어도 저 멀고 깊은 우주를 다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여도 저 대기권 너머의 하늘을 가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모르는 것들이 밤하늘의 저 별들만큼이나 가득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저 숲의 나무와 풀들처럼이나 넘치도록 쌓여 있습니다. 박사라고요. 사장이라고요. 왕이시라고요. 그렇다 한들 무엇합니까? 그 박사하기로 그 사장이나 회장의 돈, 아니 왕과 세상의 최고라는 그 화려한 타이틀을 가지고 정녕 어디까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늙는 것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죽음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아니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최소한 그 정도로라도 알고 대비할 수나 있습니까? 도대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인간의 실존적인 상태란 엄밀히 말해서 원한에는 시달리지만 남편도 돈도 자식도 없어서 그저 몸으로 매일같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귀찮게 굴어야만 겨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까 말까 하는 이 과부와도 같이 철저히 가난과 무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바로 인간의 대표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피조물됨, 죄인됨, 즉 자신의 존재론적 무능함을 근본적으로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과부처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생명을 다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힘이라는 것이 사실상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인간이 축적한 지식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보호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돈이나 재산, 인적 자산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바람 한 번 불면, 인생에 비 한 번 내리면, 전쟁이라도 한 번 벌어지면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처럼 아무 쓸모도 없이 휩쓸려 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서 아무런 해결책이 없었던 이 여인처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영혼 역시 영적인 실존의 관점으로 보면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관계망도 없는 과부와 같은 절박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실상이 그러하다면 우리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우리의 재판관 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찾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과부의 어리석고 승산이 없어 보이는 역설적인 행위, 즉 그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날마다 찾아가서 의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늘 비극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러한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너무나 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인간은 금방 자신의 무능함을, 즉 자신의 영적인 면에서 사실 과부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망각합니다. 조금만 건강하면 금방 무리를 합니다. 조금만 돈이 벌리고 저축이 늘어나고 재산이 많아지면 금방 허리띠를 풀고 새 차를 사고 집을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목소리에 기름기가 끼고 거들먹거리기 시작합니다. 명예와 칭찬과 성공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되면 반드시 인간은 영적인 감수성, 즉 존재론적 겸손함이 흐려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동시에 자신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과부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거의 자동적으로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듭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중 8구 제일 먼저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토록 살기 위해서 전적으로 의지하며 찾아갔던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중단합니다. 여기서 기도란 꼭 몸으로 교회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그런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으로서의 기도보다는 오히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경외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과 영혼의 자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진실한 의존의 상태를 내 영혼과 인생의 첫 출발점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되어 있다는 것을 철저히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위험에 빠지도록 만들지 않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영적인 의미를 터득한 사람에게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두 번째 지침의 비밀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전혀 억압과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니, 인간의 본질이 이러할진데 항상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해될 듯 하면서도 완벽히 이해되지는 않는 대단히 난해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가 이런 것이라면 정말 과부와 같은 가난하고 무능한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실존의 현실이라면 그러면 과부가 재판관을 날마다 찾아가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하러 갈 수밖에 없구나. 기도란 그런 것이구나. 기도 안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연히 그렇다면 그런 기도를 한 번 하고 말 것인가? 아니, 항상 해야 되는구나.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24시간 기도하는 것이 맞구나.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지, 왜 항상 해야 하는지 두 가지 의문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게서 1분 1초라도 떨어지면 살 수 있나요? 열매 맺는 건커녕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사실이라면 그 가지는 이 나무에 100% 의존해야 됩니다. 악착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기도와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기도라는 것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는 그것과 같구나.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구나. 생명의 근원이 나무 대신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내 가지의 힘으로, 내 실력, 내 지식, 내 돈 가지고 뭘 해보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어리석은 짓이고, 근원 되시는 생명이 흘러나오는 포도나무이신 하나님 앞에 악착같이 붙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가장 능력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는 하는 그 노력, 그 열심, 그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필사적으로,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리고 드물게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려면 날마다 항상 모든 것을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1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 옆에 심기어진 나무와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나무는 항상 물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바로 흘러가는 시냇물 옆에 나무가 심기어졌어요.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물이 없는 땅에 나무가 심겨졌다면 그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물이 흘러가는 물 근원인 시냇물 옆에 바로 심겨져서 뿌리가 그 물 속으로 내려져 있다는 것은 이 물 근원으로부터 항상 이 나무가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시냇물 되시는, 물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옆에 우리라는 나무가 심겨져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수분을 날마다 풍성하게 빨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이고, 그 물을 빨아들이려 애쓰는 그 몸부림과 몸짓이 바로 기도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시면서 기도에 관하여 세 가지 중요한 지침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후에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1절의 그 지침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 세 가지란 무엇인가요? 첫째, 기도하되, 둘째, 항상 하고, 셋째, 결코 낭망치 말아야 한다.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항상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마지막 명령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있었던 어떤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은퇴해서 90에 가까운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린 분이에요. 이 목사님은 이북이 고향입니다. 5대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일찍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할아버지로부터 그 가정의 믿음이 시작이 돼서 할아버지가 교회도 짓고 또 자신의 집을 교회로 개방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거지들,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거지 잔치라고 마음껏 먹여주는 그런 잔치도 많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믿음이 좋은 할아버지, 장로님 할아버지 밑에서 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40일 작정 기도를 한 끝에 임신이 되어서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낳았는데도 5대 독자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그 어머니가 40살에 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늘 어머니와 함께 어릴 때부터 새벽 예배를 다녔습니다. 그게 몸에 뱄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던 차에 북한에 이제 소련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김일성이 지배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고 제사를 몰수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당이 이제 정권을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할아버지와 아버님도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점점점 어려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 나가다가 어느 날 이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또 믿음 때문에 공산당을 피해서 산속의 동굴에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이 숨어있는 동굴에 찾아와서 너희 아버지가 공산당을 대신에 끌려갔다.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버지를 멀리서라도 뵙기 위해서 동굴에서 나와서 그 아버지가 갇혀있는 그런 수용소 곁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아들이 그 철조망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바로 그때 자기 아버지가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 눈앞에서 공산당의 총에 의해서 총살당하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그렇게 총살당하고 이제 이 집안에는 어머니와 이 아들만 남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집에 왔을 때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 앉히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 너는 남쪽으로 내려가라. 내려가라. 일단 너 먼저 내려가라. 그러고 나면 조만간 나도 시간을 와서 뒤따라 가겠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보시던 성경책 하나를 이 아들 손에 쥐어주고 내려가라.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딱 쥐어주고 그리고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하기를 일단 내려가서 우리 항상 기도로 만나자. 새벽 기도 시간에 그때 만나자. 그리고 조만간에 나도 내려가겠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마도 15살인가 그 나이로 어머니와 헤어져서 아버지가 보시던 성경책 한 권, 어머니가 주신 성경 말씀 빌립보서 말씀 한 구절, 그리고 기도 시간에 만나자라고 하신 어머님의 기도하겠다는 그 약속, 그것만 들고 북쪽에서 남으로 내려옵니다. 그 어린 사람이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그 뒤로 6.25 전쟁이 터지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분단이 됐어요. 철조망이 가로놓여지고 남과 북이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곧 따라 내려오겠다던 어머님이 내려오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 어머니나 여기 남한에 내려온 아들이나 피눈물을 흘렸겠죠. 항상 보고 싶어하고 걱정하고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 아들은 엄마가 기도하고 부탁한 대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설교 잘하는 최고의 목사님으로 인정받고 교회도 크게 부흥시켰고 지금 뭐 여한이 없는 그런 어르신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니까 목회자 세미나에 많이 강사로 불려간 거예요. 그러면 후배 목사들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목회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마다 이 목사님은 여러 가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설교는 어떻다라고 많이 세미나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이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준비해서 북한의 문을 계속 두드렸어요. 그런데 북한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이산가족도 상봉하고 서로 교류하고 회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지금은 많이 성숙해 있지만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 그때는 완전히 서로 총뿌리 겨누면서 절대 북으로 갈 수도 없고 북에서 올 수도 없는 그런 철의 장벽을 형성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고향이 북한이니까 늘 북한을 생각하고 북한 선교를 생각하고 두고 온 교회를 생각하고 어머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선교 형식을 빌어서 북한에 가고자 많이 문을 두드렸는데 계속 북한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다가 드디어 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부를 통하지 않고 그냥 민간 선교적 차원에서 북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지 거의 35년 혹은 4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을 때 이 15살 때 내려왔던 소년이 50대의 나이가 됐을 때 3, 40만 년 만에 북한에 간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가서 제일 먼저 뭐를 했겠습니까? 자기 어머니를 찾아갔겠죠. 그동안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자기 고향 땅을 찾아가서 어머님의 살아계신지 여부를 백방으로 수소문했겠죠. 근데 알아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이 올라오기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3년 전까지 살아계셨대요. 그 돌아가실 때가 90 몇 세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오래 사신 것이죠. 아들을 40살에 낳고 아들 15살 때 내려보내고 그리고 90 몇 세까지 사셨어요. 북한에서. 여러분 이 어머니가 바로 과부예요. 그죠? 남편 죽었고 아들 남쪽으로 내려보냈고 그 외에는 아무 가족도 식구도 없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와 같은 정말 어려운 형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어머님이 그렇게 90 몇 세까지 오래 사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그 옛날 자기 고향 집이었을 그 땅, 지금은 없지만 옛날 자기네 집이었을 그 땅을 찾아가서 거기에 이렇게 서서 그 땅을 밟으며 울면서 기도했대요. 어머니, 이 어렵고 험악한 북한이라는 현실 속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사셨습니까? 일찍 하늘나라 가시지. 이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 그런 어머님의 음성 같은 것이 들려오는 것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 위에 기도하느라고 내가 오래 살았다. 머리를 탁 스쳐가며
내가 왜 오래 살았는지 아니? 내가 무얼 바라고 오래 살았겠니? 오직 단 하나, 너하고 약속했던 것, 널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 시간에 만나자. 너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 한 가지 붙들고 내가 악착같이 살아남았던 것이다. 그 어머니의 대답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없이 울고 이제는 그 옛 고향 사람들, 어머님을 알고 계셨을 법한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만나는 이 어머니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이야기하는 게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냐? 당신은 모른다. 이만저만 기도한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냐면 겨울에 눈이 내려요. 눈이 막 쌓여 있어. 그래서 그냥 눈 덮인 들판인 줄 알고 사람들이 쭉 걸어가다 보면 갑자기 여기에서 뭔가 불쑥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면은 이 어머니가 무너진 옛날 교회 터, 예배당 터, 이제 교회는 사라지고 없는 옛날 예배당 터에 찾아가서 혼자 눈 올 때 바닥에 엎드려서 가마니를 덮고 기도하다가 그래서 눈이 쌓여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곳에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면 갑자기 뭐가 불쑥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놀래고 했다는 거예요. 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어머니에 대해서 전해주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렇게 만나고 이분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내려와서 계속해서 목회자 세미나에 강사로 불려갑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목회를 성공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의 목회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질문을 여전히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대답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뭐 유학 가고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내가 열심히 뭐 이런 방법을 했더니 목회가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이제 북한에 갔다 오고 난 이후로는 대답은 오직 한 가지. 내가 이렇게 목회 잘하고 성공하게 된 것은 그거는 내 힘, 내 능력이 한 가지도 없고 북한에서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셨던 과부였던 우리 어머님의 그 기도, 그 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이렇게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100% 우리 어머님이 뒤에서 했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된 것입니다. 대답이 달라졌어요. 이 어머님이 살았던 북한, 거기야말로 여러분 오늘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김일성 같은 불의한 재판관이 다스리는 그런 도시였잖아요. 이 어머님은 그야말로 과부였어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노인이, 과부가 북한 땅에서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찾아가서 계속 애원하고 부탁하고 붙들고 의지하고 울고 기다리고. 정작 어머님 자신은 통일도 해방도 보지 못한 채 그 험악한 땅에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기도가 정녕 땅에 떨어졌습니까? 그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것이었습니까? 어머니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이 남한 땅의 아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능력과 충만한 사랑으로 날마다 하늘에서 이 아들에게 부어줬던 것입니다. 과부가 드리는 기도라고 누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거는 잘 생각해 보면 복된 말이죠.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되
기도의 결과와 응답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오늘 우리가 얻게 된 이런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역시 이제부터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고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굳은 결심을 하시고 기도 생활, 영성 생활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특권임을, 오직 기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살릴 수 있음을 깊이 깨닫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